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세 가지를 흔히 예수님의 3대 사역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은 여기 말씀을 가르치는 것, 교육 사역이라고 하는 것, 또 전도하시는 것, 복음 전파 사역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병든 것과 약한 것을 고치신 치유 사역을 말합니다. 이렇게 교육 사역과 복음 전파와 치유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있는 한 회당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교육 사역에 대한 말씀을 살펴본 말씀이었고요. 오늘은 예수님의 또 다른 두 가지 사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치유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오늘 29절과 30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의 집에 갔더니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보면 베드로는 결혼을 한 사람이었고 자기의 장모와 함께 살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안드레는 결혼을 하지 않았던 것 같고 형과 함께 고기를 잡는 생업을 위해서 그 베드로의 집에 함께 살았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열병을 앓고 있던 베드로의 장모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이렇게 세워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31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밀어 이렇게 세워주시니 그 여인이 일어나게 되었다. 열병이 떠나가게 되었다고 말씀해 줍니다. 열병이라는 것은 열이 한 40도 이상이 오르게 되고 열이 많이 오르면 탈수 증세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아주 위독한 상황까지 가게 되는데 그렇게 아주 생사를 오가는 위기 속에 있었는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고 열병이 떠나가게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 깨닫게 되는 것은 오늘 이 여인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누구나 다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그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삶의 해답이 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40절 말씀도 보시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꿇어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간청을 하는데 오늘 40절 말씀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아멘.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말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오늘 41절과 42절 말씀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손을 내밀어서 그 몸에 손을 대시니 그가 깨끗해졌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는 것은 그 당시에 통념상으로 보면은 매우 놀라운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들은 원래 성에 살 수 없고 성 바깥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격리되어 살아가야 되는데, 그리고 나병 환자를 만지는 것도 부정한 것으로 성경도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나병 환자를 향해 손을 내밀고 그를 만지신다는 것은 놀라운 예수님의 행동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왜 그렇게 하셨는가?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사람이 달려와서 엎드려서 간구를 합니다. 주님은 나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간구할 때에 그를 지극히 불쌍히 여기셔서, 그 당시에 통념상으로 보면 나병 환자를 만날 수 없지만, 만질 수 없지만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를 만지시고 그를 고쳐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의 장모나 나병 환자처럼 누구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마음의 근심도 있고 육신의 질병도 있고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삶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문제를 이겨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인생의 해답은 주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에게 간청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 중에 치유 사역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치유 사역을 예수님이 하시는데, 요즘 현대인들이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 것이 힐링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그 단어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많은 삶의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즘 제가 대신방을 다녀보면 알지 못했던 인생의 문제가 많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마음의 문제도 있고요, 질병의 문제도 있고 관계의 문제도 있고 인생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신음하고 때로는 잠을 자지 못하고 또 괴로워하고 우리가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세상의 방식이 우리에게 평안도 줄 수 있고 우리 안에 있는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치유는 세상의 방식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나병 환자처럼 주님 앞에 달려와서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은 나를 고쳐주실, 나를 온전케 하실, 나를 새롭게 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고 간구할 때에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 임하는 그런 귀한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32절부터 3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낮에 사역을 하시느라 많이 힘드셨는데 해가 졌는데도 사람들이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데리고 왔다고 말씀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든지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한 집 안에 또 그 집 앞에 온 동네가 다
모였을까?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여기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는 그 당시에 인구가 1,500명 정도 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 같은 데는 200명이나 300명이 살아가는 아주 작은 마을이었던 것이고요. 가버나움은 더 큰 곳인데 한 1,500명 정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온 동네 사람들 그 집 앞에 다 모여 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귀신을 내쫓으시고 병자를 고치시는데, 성경을 보시면 그 귀신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말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실 때가 되지 않았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낮에 말씀을 전하시고 사역을 하셨는데 얼마나 피곤하셨겠습니까? 그런데 해가 졌는데 또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밤에도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오늘 35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낮에도 사역을 하셨고 밤에도 사역을 하셨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새벽에 기도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하루의 사역을 시작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기도로 하루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함께 봉독합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어떤 때는 해가 저물었을 때, 밤이 됐을 때 또 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새벽에만 기도하신 것이 아니고 밤에도 기도하셨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며 기도로 준비를 하십니다. 기도로 사역을 준비를 하시고, 또 성경을 보시면 제자들을 부르실 때는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시고 불렀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철야 기도를 했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생명을 내건 아주 치열한 기도를 드리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또 심지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를 하십니다.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기도를 하시고 마지막에 내 영혼을 하나님께 내어 맡긴다는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숨을 거두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는가? 기도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셨는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왜 그렇게 기도하셨는가? 사역의 능력은 기도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역의 능력은 기도에서 나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사역을 하셨는데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맡은 우리가 어찌 기도하지 않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초대교인들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함께 기도하다가 성령을 체험하게 되고요, 성령을 통해서 능력을 받게 되고 그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도 늘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얻고 그 능력으로 능히 주의 사명 감당하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도 기도하지 않으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주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도 기도하면 능력을 얻게 됐고요, 그는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기도함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아침이 밝기 전에도 한정한 곳으로 가서 기도를 하셨는데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아침부터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그곳에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것인데 오늘 38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지금 제자들이 와서 병든 사람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가셔야 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병든 자들이 있는 곳, 귀신 들린 자들이 있는 그곳에 가는 것이 아니고 나는 가까운 마을로 가서 전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이것을 위해 왔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인가? 저녁까지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됐을 때 병든 자들과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위해 찾았습니까?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귀신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지 않으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다른 마을에 가서 전도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그것을 위해 왔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고 귀신이 나가고 기적을 체험하려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랐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니까 예수님을 버려두고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기적을 위해서 따랐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그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나가고 기적이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증거로 나타난 것이지 그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44절도 보시면 예수님이 고침을 받은 나병 자에게 아무에게도 그 얘기를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눈에 보이는 목적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또 기적을 보려고 몰려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 이상 그 마을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경계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병자가 고침을 받는 것, 귀신이 나가는 것, 기적이 나타나는 것,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고 따르는 어리석음을 경계하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병 고침을 받고요, 귀신이 나가고 기적을 봐도 그 영혼이 구원받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두려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과 9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아멘.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병 고침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해서 저 지옥불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병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일생 동안 장애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 삶이 고달팠습니다. 그런데 그는 믿음을 지켰고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저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밝은 두 눈을 가지고 세상을 활기차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서 고통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한 눈을 보지 못해서 일생 동안 한 눈을 가지고 매우 힘들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눈에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구원받은 자가 행복한 것입니다. 손과 발과 눈이 온전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손과 발과 눈은 온전해졌는데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병마가 찾아왔을 때 저의 간절한 기도는 제가 질병으로부터 자유한 것이었습니다. 이 질병을 고쳐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병 고침을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내가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건강하게 됐습니다. 다시 뛰어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몸이 병들었습니다. 장애가 찾아왔습니다. 걷는 것도 힘들고 인생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이 구원받는다면 그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에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영혼 구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가는데 그 영혼에 대한 가장 큰 관심도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루 동안 많은 기도를 드리지요. 그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가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도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한 그 말씀을 통해서 다른 영혼도 구원해내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은 교육 사역과 복음 전파와 치유 사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에게도 주어진 사명입니다. 늘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 전파의 사역을 위해 헌신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 영혼을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요. 믿음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것, 가르치는 사역인 교육 사역인데 이 사역을 위해서도 우리가 헌신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이 지치고 육신이 질병이 있고 삶이 힘든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그 영혼을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함께 아픔을 나누며 함께 일어서게 하는 그 치유하는 사역, 이 귀한 사역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헌신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런 귀한 사역들을 감당을 하셨고 우리에게도 그 사명을 맡기셨는데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